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자 걸어가신 40일간의 시간을 기념하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를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과 모습으로 견뎌나가셨는지 함께 묵상해보며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기 예수님께서 세월이 흘러 12살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어린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따라 목수일을 배우며 평범하게 지내던 중에 이스라엘의 유월절 기간이 되었어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명절이기에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명절 기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였어요. 떠날 준비를 하는 사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고 애타게 예수님을 불렀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슬피 울었어요. 한참을 예수님을 찾으러 이곳저곳을 다니던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 가까이 오게 되었어요. 그때였어요. 마리아가 놀라며 말했어요. 요셉, 저 아이는 혹시 예수가 아닌가요? 예수님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율법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총명함과 대답하는 말에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아느냐고 다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하였어요.
왜 절 찾으셨나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걸 모르셨어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나이 30세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병자들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어느덧 6월절이 다가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제 곧 마주하게 될 고난에 대해 알고 계셨지만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오셨어요. 그런데 도착한 예루살렘 성전 안이 큰 소리로 북적거리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성전 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제사에 쓰일 제물들을 사고 파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축들의 오물과 먼지로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고 부정한 거래와 비리로 엉망진창이었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강도의 소굴과 같은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상인들의 상과 의자를 모조리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채찍을 만드셔서 가축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상인들은 어쩔 줄 몰라 자신들의 물건을 챙기기에 급급했어요. 그때 아무도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그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데 앞을 못 보거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예수님은 분노하신 상황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다가오자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불만 가득한 얼굴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본을 보이기는커녕 성전에서 벌어진 부패와 비리의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일을 방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환호하는 모든 상황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인기가 더해가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어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며 기도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들을 악한 자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중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지금 괴로우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혼자 기도를 하시러 가셨어요. 땅에 엎드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3번이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실 때마다 제자들은 잠에 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제 때가 왔으니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과 함께 다가왔어요. 유다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 인사하며 붙잡아 가야 할 사람임을 표시해 보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 사이에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쳐 버렸고, 붙잡히신 예수님은 저항 없이 그들을 따라가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3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경배드려야 하는 분이고, 그리고 감사해야 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붙잡히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3번째로는 목적을 아시고 그 길을 향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온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길 원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왔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따라가셨어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목적을 알고 순종하셨던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려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따르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해요. 우리 때문에 받으셨던 상처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길 바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담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